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신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재림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제24일째 되는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제24일째 되는 12월 23일 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자녀의 권세와 사중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어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중생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갖게 되는 권세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교만한 자는 멸망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시대를 넘어 이 진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강조됩니다. 중생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죄의 교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한 고아가 훌륭한 왕의 양자로 입양되자 그는 순식간에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아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값없이 얻고 영원한 소속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떠올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중생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둘째, 성결은 믿음으로 얻는 정직한 삶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교만한 자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믿음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정직함으로 이어집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듯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합니다. 자녀가 왕국에 산다면 그는 더 이상 은밀한 방에 숨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 왕 앞에서
투명한 유리집처럼 드러납니다.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믿고 세상의 어둠 속이 아닌 빛 대신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할 가장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의 유혹 앞에서 멈추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기고 정직한 언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성결의 훈련을 행하십시오. 셋째, 신유는 권세를 사용하여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순히 신분 상승을 넘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그분의 돌보심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수많은 사건들이 이 권세의 실현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하여 질병과 고통을 명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너의 필요를 주저없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가 아닌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필요를 채웁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질병이라는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치유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여 온전한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온전한 치유를 얻겠습니다. 라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넷째, 재림은 영광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최종적인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몸과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로 다시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왕국을 함께 다스리시게 하는 궁극적인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기쁨과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왕이 귀환하여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할 때 입양된 왕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왕자로서의 모든 고난과 영광을 누리며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영원한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다스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이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로서 합당한지 점검하십시오.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정직함과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한 상속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